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목적입니다. 목표인 것이죠.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어려움이 만약에 생긴다면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죠. 반대로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과정을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그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더욱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는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지상 최대의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애쓰고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로새 주변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일하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음을 너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잘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골로새 너희들과 라오디게아 너희들 교회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너희는 뭔가 좀 성의를 보여라, 보상해라 라고 하는 말도 아니죠.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알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적은 없지만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씩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다라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 그들의 마음들이 격려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골로새와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혼자라고 느껴지면 외롭고 힘들 텐데, 그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무기력하게 보낸 시기가 있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던 시절이죠. 그때 선교단체 선배와 이야기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선배는 고민 많던 저를 꼭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누군가로부터의 간절한 기도와 진심이 저한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둘째로, 그들이 사랑 안에서 결합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합의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사도 바울의 열망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실현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그 문제에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와 같이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간구하라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해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서로 격려를 받고 사랑 안에서 결합한 결과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지식과 풍성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충만하고 완전한 확신의 그 자리에까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2장 3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와 더불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에게 왜 저런 보화가 없는지 하는 성도님들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통장 잔고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나한테는 그런 보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분이 계신데 저에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그런 보화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나 진귀한 값비싼 보석과 같은 그런 보화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더 귀하고 더 값진 보화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 그 깊은 내용들을 이 보화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았고 구약에 계시된 대로 오실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금 지배하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만약에 오신다면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마 힘이 센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슈퍼맨 같은 특별한 힘을 가진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강한 힘과 권력, 수많은 군대를 거느려서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생각에서 나오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잠도 자고 배고픔도 느끼고 키도 자라며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만의 기준과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지혜고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 예수님을 통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중요한 가치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외모나 신분, 성별, 지위, 학벌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기도 하죠. 오늘날의 사회는 학벌과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까지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금 차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리를 잘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앞자리에 예배들이 집중하게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죠? 너가 서서 드리든지 앉아서 드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냥 관심 없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를 잘 드리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무시합니다. 당시에는 차별이 심해서, 그리고 남의 시선이 중요시하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말씀이긴 하지만 금가락지를 끼고 예배당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금가락지를 빌려서 손에다 끼고 멋진 옷을 빌려서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야지 대접해주는 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금가락지 끼고 멋진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사실은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한계가 많아서 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상태로 양파 까듯이 계속 까도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떤 특별함이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문자가 아닌 텍스트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날마다 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죄인들도,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서 배제되거나 거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서 지금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교묘한 말로 다가오는 거짓 교사로부터 속지 않게 그들이 들었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교묘한 말의 의미는 설득력 있는 말, 혹하는 말,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뜻합니다. 그냥 들었을 때 너무 좋은 말이고 뭔가 귀가 그곳에 자꾸 듣고 싶어지는 그런 말이고 때로는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어 나오는 속이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 속지 않을 테죠. 이상한 말을 하면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헛소리 한다 그러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처음 시작은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어제 교회 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로부터 신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냥 전단지인 줄 알고 습관적으로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제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는데 기독교 신문과 별 차이가 없는 특정 이단에서 발행한 신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봤는지는 모르지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가득했어요. 사랑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득하였고 그리고 국내 국외로 여러 봉사활동 사람들이 가기 힘든 오지로의 봉사활동이나 이 시대에 필요한 어쩌면 필요한 그런 곳에 가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엄청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설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말이 엄청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그런 신문에 가득하였으니 엄청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국내 국외 여러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들을 섬기고 뭔가 집을 지어주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여기고 또 때로는 후원도 하고 참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교묘한 말로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또 우리가 보기에 혹하는 말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키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참된 사랑과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의 보화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분명히 알고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알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히 서가는 것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밝혀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온전히 서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사랑과 권면, 격려를 하는 것은 격려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지금 믿고 있는 믿음에 분명한 뿌리를 두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뿌리를 내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들었던 복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맺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지식과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보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